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곧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이건 매우 적절한 일이죠. 3절에 나오지만 이 전임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사울과 그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 법궤가 어디 있길래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 전에 오래전 일이죠.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법궤를 이제 직접 전쟁터로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법궤가 전쟁터에 등장을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적국의 이제 신의 상징과도 같은 이 법궤가 싸움터에 직접 나오게 되었으니 그 당시 이제 전쟁은 이 신과 신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법궤 직접 나왔다라고 이제 블레셋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은 이 도망을 가기는커녕 더 전열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도 지고 또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빼앗아온 이 법궤를 신전에다가 두었는데 블레셋에는 이 신전을 둔 이후로 이제 재앙이 닥쳤고 그래서 블레셋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갔다가 이제 후에는 이제 기앗 여아림으로 하는 곳으로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법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또 사울 시대를 지나고 또 이어서 이제 다윗 왕이 되는 이 시대까지 이제 흘러온 겁니다. 자, 다윗은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혼자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모든 지휘관들과 또 의논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 일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이제 이 기앗 여아림으로 이제 모이게 하고 또 다윗과 온 이스라엘도 이 기앗 여아림에 모였습니다. 자,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유다에 속한 곳이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그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사와 아히오가 이제 이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뛰놀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축제 현장, 막 잔치의 현장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뜻밖의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9절 10절을 보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이렇게 날뛰니까 수레가 이제 흔들렸을 것이고 수레가 흔들리니 그러면 이제 법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우사는 손을 펴서 궤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잔치에 나오는 이 노래는 이제는 슬픔의 노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법궤를 이동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커다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 페레츠라는 말인데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의 몸을 치셨다. 그렇게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사는 죽었을까요? 그리고 흔들리는 수레에서 법궤를 우사가 만약에 붙잡지 않았다면 법궤는 떨어져서 파손되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뻗어서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 우사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마치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막 화를 내시는 분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법궤는 조각목에 이제 순금을 입혀서 만든 이 상자예요. 그래서 길이는 약 114cm, 높이와 너비는 68cm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법궤의 뚜껑은 천사의 모양, 두 그룹이 이제 양 옆으로 있었고요. 또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죄인들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그래서 여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 이곳에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법궤는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관되면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휘장으로 이제 쳐져 있었죠. 자,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거죠. 이 우사도. 자, 그런데 이 우사가 어떻게 했느냐 보니 7절에 보면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궤를 이렇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이 주신 규정들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양쪽에 고리를 끼는 거죠. 고리를 두어서 거기에 이제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이제 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자, 그리고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사람들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별된 레위 사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끼워서 매도록 했는데 끼워서 운반하도록 한 것은 절대로 그 법궤 자체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레위인만이 할 수 있었던 이 일을 레위인이 아닌 우사가 했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하도록 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운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 돌려보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을 법궤로 옮겨온 겁니다. 아마 다윗도 또 우사도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잊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정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느냐, 어떻게 이동해야 하느냐,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의도가 좋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구하고 의견을 수령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서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래서 시은소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 법궤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만 자신의 손으로 그 법궤를 만졌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사의 이러한 행동,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막아서?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교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고된 바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요. 그 중에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친다라는 말이 파라츠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할 때 동일한 말입니다. 파라츠 우사, 베레스 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넘어오게 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이미 경고하셨고,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라고 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대어버렸으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던 대로 치신 겁니다. 자, 오늘날 잊혀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잘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 다윗도 우사도 그 순간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우사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규정을 주셨는가, 어떻게 예배하도록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댄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 우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평소에는 휘장에 가려져서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찢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죽으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듯이 이번에는 그의 아들을 치셨던 겁니다. 우사처럼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사처럼 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잖아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 법궤는
저주의 상징도 아니고요. 이 법궤가 있으면 그 자리에 뭐 화가 임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자, 23장이 이제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그 길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고, 자,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늘도 기억합시다.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사를 치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